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앞에서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이 청년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창희 형제도 보이고 창성희 형제도 보이고, 이 마스크를 써서 정확하게 식별이 안 되는데 저 뒤에는 유경이 자매 같기도 하고 저기 지수 자매 같기도 한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오랜만에 좀 많이 나오신다 싶으면 또 평소에 잘 나오시던 분들이 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제한 정원을 어쩌면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간에 너무너무 반갑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전하게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오늘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좋은 아버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대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당대에도 믿음의 아버지였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더러 나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경거망동한 일이고 망령한 그런 행동이 되겠지요.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다고 친하다고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좀 없어 보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멘토다, 그런 표현은 가능해도 믿음의 아버지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 불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만큼 많이 거론되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외에도 우선에 모세나 다윗만 보더라도 주의 종으로서 흔치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도 흔치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풍성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만 이렇게 잘 모아놔도 성경 한 권 정도는 편집할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 시간에 그만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성경 한 권을 엮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사귄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진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풍성하죠. 이야기가 풍성해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지기에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얘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란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두말한 거 떠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으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두말한 거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에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북부 지방인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틀어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으로 보나 지형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은 그야말로 비옥한 초생달 지대에 아주 먹고 살기 좋은데, 또 거기에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또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하란 땅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기가 아닌 게 비요 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하고 이 하란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가나안 땅은 크기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거의 광야예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물 찾아보기 힘든 데 아닙니까? 광야고 산악지대가 많고 협착하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가 가능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보면 비옥한 그런 하란 땅이죠. 좀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또 비옥한 애굽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나온 후로 단 한 번도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갈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애굽 땅으로 잠시 내려간 적은 있지만 항상 평생에 그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고 나그네로 거류하지만 정말 그 주민으로서 정착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유업으로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신앙을 계승하고 땅을 계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대의 믿음의 아버지요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뒤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 당시로 보면은 정말 국제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때 말하자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응?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난 조카인데 그 소식을 듣고 평소에 준비하고 길리웠던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래도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그러니까 막벨라 굴 있는데 헤브론 근처에서 가나안 북부 단까지 갔으면 적어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 득달같이 가서 그들하고 전쟁에서 한밤에 기습작전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량물까지 챙겨서 그 조카 롯을 일행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믿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죠. 정말 당대의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돌아오는 길에 11조 규례가 없을 때입니다. 율법으로 11조 규례가 없을 때인데도 감사해서 11조까지 바쳤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정말 그 신임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저 뒤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거기에 조카 롯이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소돔 땅을 구하려고 얼마나 간이 높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몇 가지만 보더라도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하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할 만 충분하지요. 그 외에 뭐 소소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아버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은 데에 그 중에서도 꼭 한 가지를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앞에 한 두어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삭 번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하시고 충분히 감동하실 만한데 특별히 이삭 번제와 관련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심장이 그냥 터질 것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평생이 잊지 못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믿었어? 나도 아브라함 이렇게 믿어야지.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나도 아브라함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냥 이 이삭 번제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나 봐요. 보니까 이삭 번제와 관련해서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잠시 후에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마는 21절 이어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저는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개역 개정 우리 한글 성경이지만 이런 번역 이런 표현에서 정말 감동을 합니다. 또 영감을 얻고요. 참 표현이 걸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일한대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삶 속에서 믿었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치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정말 표현이 걸작이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번제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래, 믿음이 좋아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맹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광신자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자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말 못할 고뇌와 고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 주신 독자 이삭을 세상에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멘붕.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요?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1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몰상식하게 이방 제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이런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기에 말도 못할 아브라함의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으면 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22장에 23장에 사라가 이렇게 죽은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문제를 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가지고 아내하고도 상의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건 뭘 반증하고 있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잤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듣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아버지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밤새 잠 못 자고 일어났지, 우리 같으면 밤새 잠 못 자다가 죽었을 거예요. 심장이 터지든지 머리가 터지든지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일에. 그러면 끝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얼마나 그 밤새 뒤척이며 고뇌했을까, 고통했을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것도요,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귀의 안장을 누가 지우죠? 종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종들이 주인의 나귀의 안장을 지어야 돼요. 또 종들에게 시켜야 되고요. 근데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금쪽 같은 내 자식, 100세에 낳은 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번제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나귀의 안장을 누구한테 시켜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것도 누가 할 일입니까? 종들이 할 일이고 종들한테 시켜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에 드릴 나무를 누구한테 시켜요? 누구한테 쪼개라고 해요? 내가 쪼개야지, 내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어쩌면 이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저한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제게 약속하신 축복이잖아요. 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어쩌면 이 순간까지 혼자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면서 마지막까지라도, 아니 아브라함아, 시험이었어. 시험이었어. 내가 차마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 몰라, 그런 걸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마침내 번제단을 쌓고 그 번제단 위에 그 아들 이삭을 묻고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그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어요.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어요. 22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 심장에 칼을 꽂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무려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거든요.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급해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짜 잡으려고 그러네. 아마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시고 진짜 막 심장이 막 터질 뻔했을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도 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인데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10번 죽어도 아깝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외아들 독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데, 그 아들을 세상에 내놓고 십자가에 내놓고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죽음에 내놓는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보거니와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어떤 자식인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하는 거야. 이상 끝.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고 믿은 대로 산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참 아브라함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크게 보이면 곤란해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서 그러지 아브라함이라고 다 좋았습니까? 다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 없었나요? 아브라함은 과실이 없었나요? 통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이나,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서 한 번은 그랄에 가서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한 번은 참 많이 속 상하셨나 봐요. 참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 하나님 무려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안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1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당찬 욕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띄운 목회 서신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회복. 지난 월요일에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성탄절 감사헌금 상자를 시행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는 추수감사헌금 상자를 먼저 시행한 교회로서 시작할 때는 우려 반 기대 반도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오히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금도 풍성하여 예년에 없던 유익한 일에 쓰게 되어 우려했던 것보다 은혜로운 간증이 훨씬 더 풍성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몹시 고무되어 성탄절에 맞춰서 하기로 작년 정책당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저 역시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헌금을 강요받는 느낌이나 오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솔직히 목사나 당회 입장에서 헌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헌금이 제대로 드려져야 교회 살림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적어도 중직자라면 충분히 공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20년 동안 재정과 관련해서 노심초사 애달아 하고 기도했을 망정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부터 헌금 더 바치게 할까 궁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1년 2월에 부임하고 2004년 6월경 교회 건축을 계획해서 12월에 현 교회 부지로 이전하기까지 말도 못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현 건축 부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미 있었으나 도시계획에 났던 건축 부지와 경천 땅 매매하는 일들로 예가 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함께했던 구예배당에서 현 교회 부지 건물 2층까지 제가 십자가 손에 들고 앞장서서 세 걸음 걸은 뒤 무릎 꿇고 한 번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삼보일도 기도는 영원히 잊지 못할 해프닝 같은 역사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구예배당 강단에 자리를 깔고 10여일 넘게 기도하면서 생지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것도 돌아보니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전 건축 완공 후 수억이 훨씬 넘는 부채가 있었지만 특별헌금 한 번 드리지 않고도 신압으로 갚아서 건축 빚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이제 신압으로 건축 헌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헌금 상자의 취지와 목적은 첫째, 감사의 회복입니다. 둘째, 기도의 회복입니다. 셋째, 가정의 회복입니다. 넷째, 절기의 회복입니다. 어쩌다가 1,000원 빼먹어도 어쩌다가 1,000원 드려도 저야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가정의 회복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친구 되었던 아브라함이 크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신 하나님은 더 크다 못해 그 은혜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의 후손답고 하나님의 친구답게 서로 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지한 오영록 목사 드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은혜받기 원합니다. 온전히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은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